할렐루야. 오늘 저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지혜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구약을 읽어보면 지혜라는 말 엄청 많이 나와요. 근데 이 지혜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일상적인 삶에 유익을 주는 그런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지혜는 굉장히 특별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지혜는 만사형통의 열쇠예요. 지혜만 있으면 사통팔달 다 열린다, 그거예요. 그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잠언 3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아멘.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고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지혜와 견줄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 오른손에는 장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여러분, 그 어떤 것이 이 지혜보다 더 낫겠어요? 오른손에 장수, 왼손에 부귀가 있대요. 그러니까 지혜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열쇠입니다. 그 지혜의 열쇠로 문을 열면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특별히 18절에 보면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가 생명나무랍니다. 생명나무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어디 있었을까요? 에덴에 그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선악과 나무 옆에 생명나무가 있었는데 아담이 그것을 잃어버렸죠. 그런데 지혜가 바로 생명나무라는 거예요. 지혜를 얻으면 그것이 바로 너에게 영생을 줄 것이다, 그 의미입니다.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생명나무를 우리가 지혜를 얻을 때 다시 되찾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지혜란 무엇일까요? 구약 성경 읽다 보면 저도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도대체 이 지혜란 무엇을 말할까? 근데 이사야서에 힌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다윗의 혈통에서 한 사람이 나올 것인데 바로 그 위에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부어질 것이고 그는 공의와 정직과 그 입의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하고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사람이 누굴까? 지혜의 사람, 기름 부음 받은 사람, 바로 그가 언제 올 것인가 궁금했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은 한 아기의 출생을
이야기하면서 시작이 되잖아요. 그렇죠? 신약 성경 전체가 한 사람의 이야기예요. 구약 성경은 언젠가 다윗의 혈통에서 한 사람이 나타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생명나무를 되찾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고 신약 성경은 바로 그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가 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고 그를 십자가에 죽이고 그는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그가 언젠가 다시 와서 공의와 지혜와 사랑으로 세상을 심판하고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 얘기가 바로 성경의 스토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 성경의 그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나무를 가졌다 그랬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생명나무세요. 예수님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는요, 누가 우리에게 그렇게 물어보지도 않겠지만 혹시라도 너 뭐 갖고 싶니? 그러면 뭐라도 하나만 내가 구하면 다 줄게. 그러면 여러분 저기 돈 좀 주세요 이런 식으로 말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원해요 이렇게 말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정도 말할 수 있어야 그게 크리스찬이죠,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억수로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말하겠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는 예수님을 더 갖기를 원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은 정말 많은 질문을 받으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주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행동이 됩니까? 무엇을 해야 하나님 앞에 가장 가치 있는 행위입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주여 예배입니까? 예배가 가장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하는 행위입니까? 아니면 전도나 선교입니까? 아니면 진짜 온 몸을 다하여 시간과 물질을 다 들여 섬기고 헌신하는 겁니까? 아니면 밤낮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런 겁니까?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행동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뜻밖의 대답을 하셔요. 우리 본문 28, 29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람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가장 잘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행위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행위를 하면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실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면 가장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믿음을 원하세요. 우리는 행위를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믿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가장 잘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믿는 것. 그냥 내 마음대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믿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으면 우리가 이 의미를 알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 이렇게 말할 때 그것을 어떤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생각해요. 예. 어떤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그게 믿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지금으로부터 400년 전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명량 앞바다에서 12척의 배로 130척의 외선을 격침하였더라.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믿는 거죠. 그 역사적 과거의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그런 걸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라는 것. 우리가 그거를 우리가 믿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실, 어떤 지식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랬는데 바로 예수님의 말씀하신 믿음이 그런 믿음일까요? 그런 믿음은 우리가 다 갖고 있잖아요. 굳이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데 말씀하실 필요도 없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다 필요한 지식이 있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모든 제자들이 그런 지식은 다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잡히시는 순간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을 그냥 어떤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어떤 시험이 올 때 우리는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다고 생각한 그 믿음 다 사라져요. 내가 믿음이 있었나 싶을 만큼 우리는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심히 통곡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비참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누군지 아시죠? 이 세 사람은 전혀 다른 믿음이 있었어요. 그는 느부갓네살 왕 앞에 딱 섰을 때 여러분 사실 그 상황에서 왕 앞에 서기만 해도 오금이 저리는 거예요. 왕이 극대노, 요즘에 뉴스에 극대노라는 표현 잘 나오더라고요. 네. 극대노 해서 이제 왕이 막 완전히 뚜껑이 다 열렸어요. 그리고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라. 그래서 그 불을 지피던 사람이 가까이 가자 바로 타 죽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지옥불이 타오르는 상황이에요. 그러고 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내가 너희한테 마지막으로 묻겠다. 너희가 정말로 내가 세운 신상 앞에 엎드려 경배를 하지 않겠느냐? 지금이라도 너희가 뉘우치고 경배 드리면 내가 없던 일로 해줄게. 여러분, 우리가 그거를 그냥 백설공주 이야기 같은 동화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역사에 실제로 있었고 우리가 그 시대에 돌아가서 그 상황에 내가 있다면 이제 생명과 사망은 한 끗 차이예요. 바로 1분 후에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지식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무너져요. 근데 이 세 사람은 뭐라 그랬을까요? 우리 다니엘 3장 17절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시는 대로 능히 하실 수가 있으신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능히 우리를 이 풀무불에서 건지실 수 있지만 혹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아도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신도 우리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내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든지 아니면 전혀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든지 내 눈앞에 내가 정말로 기뻐하는 어떤 상황이 펼쳐지든지 아니면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내게 다가오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어떤 상황이 내게 다가오든지 그 상황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면 가장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예. 어떤 아이가 막 아파서 이제 집에 누워 있는데 엄마가 와서 엄마가 너 위해서 뭐 만들었으니까 먹어봐. 그래서 애 입에다 뭘 먹여준잖아요. 근데 달콤하고 맛있는 음식을 줄 수도 있고요. 정말 목으로 넘기기 힘든 맛도 없고 쓰디쓴 그런 음식일 수도 있죠. 그러나 아이는 내 입맛이 어떻든지 그걸 그냥 꿀떡 삼키는 거예요. 왜? 누가 주기 때문에. 길 가는 아저씨가 아줌마가 주는 게 아니라 엄마가 주는 거니까. 믿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아프고 엄마가 나를 위해서 뭔가를 만들어서 입에 넣어준다면 그것이 입맛에 맞든지 안 맞든지 상관없고 내게 좋은 거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 먹으면 내 몸에 좋다는 거죠.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애가 그걸 삼키잖아요. 근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믿음을 갖고 있나요? 내 앞에 펼쳐지는 모든 상황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것이 좋은 거라는 믿음이 있나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렸잖아요. 그때 그는 지금 내 앞에 당한 이 상황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게 좋은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졌어요. 지금 말도 못하는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형들에 의해서 팔린 동생의 마음이 오죽하겠어요. 그리고 낯선 나라에 가서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수모와 그 고통을 겪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내게 좋은 것일 것이다. 이 믿음으로 견디는 거예요. 마음도 몸도 힘들지만 믿음으로 그 상황을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은 내게 축복이 될 것이다. 모함을 당해 감옥에 들어가서 마찬가지예요. 이 상황을 하나님이 주셨다면 이것은 나에게 축복일 것이다. 그렇게 요셉은 13년을 견뎠어요. 그 믿음의 하나님은 조금도 인색하지 않게 응답해 주셨어요. 그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지식이 아니에요.
성경은 이런 마음을 믿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그 믿음은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라는 것을 믿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허락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마음에 하나님을 의뢰하고 있으면 우리의 가정에 풍파가 다가오고 내 건강에 어떤 적신호가 켜지고 내 사업에 정말 어려움이 와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상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자를 그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상을 받고 살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던 거를 받아야 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다 상이에요. 그걸 믿어야 돼요. 내가 정말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있다면 그건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배 또 모든 섬김이나 그런 행동들이 다 뭐냐면은 더 잘 믿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을 더 잘 믿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뭐 어떤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물이 되는 게 아니고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더 잘 믿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잘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고 말씀을 읽는 것이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잖아요. 예, 여러분 신앙생활에 섬김은 반드시 필요해요. 그냥 나 혼자 하나님 바로 보면서 뭐 1대1로 그것만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교회는 필요하고 교회 안에서 나랑 너무나 다른 사람들과 만나면서 그 사람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품고 그 사람을 섬기고 이런 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에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걸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식을 뭐 낳아서 길러봐야 뭐 부모 마음 안다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맞죠?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겨봐야 우리 발을 씻어주신 주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야, 정말 내가 저런 사람도 용서해야 되는구나 이럴 때 주님께서 너는 내가 볼 때 너는 더한 놈이야 그러신다니까요. 예. 내가 이런 용서와 은혜를 받고 살고 있었구나. 그래서 우리의 모든 행위들은 그것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가진 게 아니라 예수님을 더 잘 믿기 위한 여러 가지 루트예요. 루트. 여러분 산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 A 코스, B 코스, C 코스, D 코스 등산로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고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 말씀을 읽음으로 예수님께 섬김으로 예수님께 전도함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더 잘 알고 더 잘 믿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제사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 30절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그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까 뭐라고 또 질문하냐면,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표적을 좀 보여주세요. 네? 표적을 좀 보면 우리가 믿을 수 있잖아요. 모세가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줌으로 백성들이 모세를 믿었던 것처럼 우리도 뭔가 그런 표적을 보면 당신을 믿고 따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너희를 믿게 하려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모세가 준 건 아니다. 그렇게 시정해 주시고, 그러고 나서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참떡을 너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 주신 떡보다도 더 오리지널 제대로 된 떡이 너희에게 이제 준비되었다. 이 떡이야말로 너희를 믿게 하는 참 표적이 될 거고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떡이 될 것이다. 그 얘기예요. 32절 33절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이에 예수님이 참떡을 주신다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 귀가 솔깃해요. 이제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얻어먹은 그런 떡 같은 떡이 저분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부어질려나 보다. 그 귀가 솔깃합니다. 이 떡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배고프지 않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항상 이 떡을, 그 떡을 주소서.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읽다 보면 누가 생각나요?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비슷한 말을 했어요. 우리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두 페이지만 앞으로 가세요. 4장 13절에서 1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고 영생하도록 계속 솟구치는 샘물이더라. 그러니까 여자가 그런 물이 다 있어요?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솟아나는 그런 샘물을 주신다고요? 주여 그런 물이 있으면 그런 물을 나에게 주소서. 그래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길로 이렇게 힘들게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자가 그랬어요. 근데 지금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께 질문하는 사람들도 똑같아요. 내가 이제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임하는 참떡을 주노라. 주여 그런 떡이 있으면 우리에게 제발 좀 항상 주셔서
우리로 배고프지도 않고 우리가 힘들게 노동할 필요도 없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뭐라 그러냐면 우리를 배고프지 않게, 목마르지 않게 해주시면 우리가 주를 믿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내가 곧 영원한 샘물이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내가 바로 그 물이고 그 떡이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고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니라. 그렇게 얘기해요. 주여 떡 주고 물 주면 믿겠습니다 이러는데 주님은 내가 그 물이고 내가 떡이야. 그러니까 뭐예요?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믿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고 그게 가장 잘하는 일이고 가장 의미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믿음을 그냥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 지식적인 걸로 생각을 하지만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그는 신뢰로 이어져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음식을 입에 떠먹여 주든지 엄마 믿고 받아 먹는 아이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다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지금 내가 상을 받고 있는 것이고 가장 좋은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검진에서 뭐가 발견됐다 그래도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큰 상이고 축복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지금 물질적으로 엄청 어렵고 손해를 받는데 마음이 힘들어요. 사람이니까 힘들죠, 당연히. 그러나 하나님 앞에 딱 나와서 기도할 때 이 상황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이 상이고 축복인 것을 믿습니다. 지금 내가 가는 이 길이 축복의 길인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그것이 참된 믿음이에요. 그것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조금만 좋으면 그냥 감사하다 막 그러고 기뻐 뛰고 조금만 힘들면 그냥 막 가라앉아서 막 교회도 잘 안 나오고 뭐 예배도 안 드리고 하나님 이 상황이 해결되면 나갈게요. 제가 지금 예배 드릴 기분 아니거든요. 저 건드리지 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34절, 36절 다 같이 읽습니다. 34절에서 36절이요.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내가 지금 생명의 떡으로 너희 앞에 왔고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라고 말을 하지만 너희는 나를 보면서도 믿고 있지 않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모습이나 우리나 뭐 별반 다르지 않아요. 우리도 그렇게 수없이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어도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것을 왜 싫어하는지 아세요? 왜 불평 원망을 하나님이 싫어하냐면 그 불평 원망의 근원이 불신앙이기 때문이에요. 불신앙.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신뢰하지 않으니까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절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오늘 35절이 정말 중요한
핵심 구절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두 가지 원리를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거 알죠? 전지하다는 것은 모든 걸 다 아신다. 전능하다는 건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도 없고 능치 못한 일도 없으신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질문을 해요. 그런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 세상에 그렇게 흉악한 범죄가 일어나고 또 엄청난 재난이 임하고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왜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겁니까? 그 하나님께서 다 아실 텐데 또 그 모든 일을 다 하나님이 컨트롤하는 능력이 있다고 하면서 그러면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무관심한 겁니까? 아니면 무능력한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아예 없는 겁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이런 질문에 우리가 답을 하려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는지 두 가지 원리를 이해해야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은 허용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그 죄악된 길로 행할 때 일정 부분 그거를 허용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로봇으로 지은 게 아니라 자유의지를 가진 영혼으로 창조하셨어요. 자유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자유의지. 그래서 그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로봇들을 만들어 놓고 로봇가 자기 앞에 경배드리게 해놓고 그거 기뻐하는 건 정신병자죠. 우리 하나님은 정신병자 아니거든요. 자유의지를 주시고 그 자유의지를 가진 영혼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경배할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이 악한 길을 가면 그걸 하나님께서 허용하셔요. 그리고 그 죄로 인한 결과까지도 하나님은 허용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 죄가 어느 선을 넘어가면 소돔과 고모라에 불을 내린 것처럼 하나님이 그것을 깨끗이 청소하지만 그러나 어느 단계까지는 그 죄인들의 길을 그 죄로 인한 열매를 하나님이 허용하신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 어떤 남자들이 모여서 술자리를 하고 있다가 이제 막 술을 막 많이 마시고 막 멱살잡이하고 싸우다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했어요. 그러면 이런 잔혹한 일이 왜 일어나도록 하나님은 방치하셨을까? 하나님께서 방치한 게 아니라 그 죄의 결과를 허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거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살인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으실 수도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런 상황, 죄의 결과를 그냥 허용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얼마 전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사망한 사건을 아느냐? 아, 그렇죠. 예수님 엄청난 사건이었죠. 그 18명이 너희들보다 죄가 많아서 죽은 줄 아느냐? 아니니라.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으면 다 그와 같이 될 것이다. 예수님 그러셨거든요. 그 실로암 망대가 갑자기 붕괴해서 18명이 매몰됐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일이 일어날 거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그런 일을 만드신 게 아니라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알고 계시고 허용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망대가 지어질 때 부실하게 지어졌거든요. 가짜 자재를 사용하고 모래를 섞은 레미콘으로 막 지었어요. 그래서 그 망대가 인간의 죄의 결과로 무너지고 거기서 18명이 죽게 될 것을 하나님은 아셨지만 그거를 허용하셨어요. 그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의 운명도 저렇게 되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죄인들을 허용하시는 영역이 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원리는 개입이에요. 하나님을 부르짖는 자,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 하나님께 나오는 자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삶에 개입하세요. 할렐루야. 예. 죄인들의 길은 허용하시고 그 죄의 열매로 자기들이 무너지고 넘어지고 사망하는 일이 있는 것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가 하나님께 나오면 그 믿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개입하십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그렇죠? 그냥 다 줄이지 않을 것이고 그게 아니에요. 모든 생명이 줄이지 않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 오지도 않고 예수님께 믿지도 않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배고프고 목마르게 사는 거를 하나님은 책임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믿는 자, 주님께 나오는 자는 내가 그 사람에게 응답하고 개입해서 절대로 목마르지도 않게 하고 줄이지도 않게 하리라. 이건 영적인 것이기도 하고 육적인 거기도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의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37절) 아래로 내려가서 37절을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 오지도 않으면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내게 오면 내가 그 사람은 절대로 박대하지 않게 아니하리라. 내쫓지 아니하리라. 4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 이것도 같은 거예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예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내가 그에게 영생을 주고 마지막 날에 반드시 살릴 것이라. 영생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 할렐루야.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믿어야 돼요. 주님을 의뢰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내쫓지도 않고 버리시지도 않는다. 성경은 시종일관 모든 것이 선택에 달려있다. 그렇게 말해요. 에덴에서부터 선택의 문제가 있었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는 그날까지 선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선택을 잘하라는 거예요. 선택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선택을 잘하면 생명과 복을 받고
선택을 잘 못하면 사망과 저주를 받게 된다. 그거예요. 우리 운명은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선택을 잘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선택은 무엇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이건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도 얼마든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잔머리 쓰고 뭐 기술을 배우고 뭐 경험을 많이 하고 책을 많이 보고 공부를 하고 그래서 선택을 잘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분을 신뢰하면 그 사람은 선택을 잘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해서 다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